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때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사방이 가로막혀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때,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소진돼서 외통수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학창 시절에 두었던 장기판이 생각났습니다. 외통수. 한창 장기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장기를 두다 보면 외통수에 걸릴 때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마가, 이쪽으로 가면 포가, 이쪽으로 가면 차가 진치고 있어서 꼼짝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졌소라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장기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흐트러 버리거나. 인생이 이런 외통수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하고, 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 마치 긴 터널에 들어왔는데 출구는 보이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터널의 양쪽 입구마저 무너져 내려 어둠 속에 갇혀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유다 지파에 속한 그일라 주민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구출을 해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응답을 받은 후에 이 그일라 주민을 구하러 가는데요. 처음에는 이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인데 이 그일라 주민을 도와줬다라는 소식이 사울 귀에 들어가면 사울이 또 쫓아올 거고, 그리고 또 피해 다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하들이 반대했는데 이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확실한 응답을 받아 그일라 주민을 구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요, 돌아온 거는 배신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그일랄로 올라올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아니면 우리가 다시 여기를 떠나 도망가야 될까요? 자, 이 내용이 담긴 구절이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라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목숨 걸고 선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악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묵묵히 그일라를 떠나 십광야라는 산간 지방으로 도망을 합니다. 근데요, 거기서도 이 십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윗을 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다윗 여기 있다고 일러 바친 거죠.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도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요, 그일라 사람들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한 지파 사람입니다. 먼 친척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고발을 한 거예요. 진짜 의리도 없는 사람들이죠. 다윗은 그렇게 쫓기고 쫓기다가 결국 광야에
마온 황무지까지 몰리게 되는데요. 사울의 거대한 군대가 산 이쪽에서 압박을 해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없는 규모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군대는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고 다윗 사람들은 어중이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대라고 부를 수도 없었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숫자에서도 게임이 안 됐지만 도저히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하려고 쫓아오던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로부터 2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느곳이라 칭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쫓아올 때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는 급보가 사울에게 전해진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직접 닿았던 것이죠.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을 셀라 하만느곳이라고 칭합니다. 이 셀라 하만느곳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도피의 바위 혹은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억지로 분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바위였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침공을 사용하셔서 사울과 다윗을 기적적으로 분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셀라 하만느곳이라는 바위를 세워 다윗을 친히 보호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시는 걸까요? 그냥 그 전에 미리 구원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일라 사람들을 잘 하나님께서 마음을 녹이셔서 다윗을 보호해 준다든가, 또는 광야 사람들이 고발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도 있잖아요. 구원의 손길을 거기에다 펼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적은 안 주시고 다윗을 코너까지 모시고 몰아가시고 죽기 직전까지, 그러다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구원을 해주시죠. 꼭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구원을 해주셔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느냐? 광야 학교에 있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뭐냐?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일라의 문도 닫으시고 10사람들의 문도 닫으셔서 다윗을 철저하게 고립시키십니다. 다른 걸 바라보지 않게 오직 위에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신 거죠. 그일라 사람도 10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헛된 인간적 기대를 끊어내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석에 구석으로 몰아가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다윗의 심정을 나타내는 시편이 있는데 54편입니다. 54편의 시제, 즉 이 54편의 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교훈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그들 가운데 숨어 있다는 말을 했을 때 지은 것. 그러니까 이 시편 54편은 오늘 본문과
연결되지요. 시편 5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로부터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와서 나를 치며 남복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여호와는 나를 붙들어 주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이나 10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이 그래도 나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가만히 있어봐. 또 다른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지. 나 좀 도와주실 분 있나요? 나 이렇게 어려워요. 나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러 와요. 나 좀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을 찾으러 다녔겠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간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당장 급한 상황은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에게 셀라하만 그곳은 없었을 거예요. 자, 시편 54편 마지막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므로 내가 내 원수들이 패배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던 다윗에게 일어난 놀라운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보여주신 그 찰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의 인생을 개입하고 돕고 계시다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이기도 했지요. 그런 증거가 쌓여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그런 증거들이 쌓여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나의 경험에 깊이 뿌리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셀라하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와 사망 사이를 가로막는 분리의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진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에서 방황을 막아주신 생명의 담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 다윗이 겪는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나를 돕는 자도 없고 종종 배신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방법은 오직 하나, 셀라하마느 것인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10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여기서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보혈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거를 몸에 짊어지면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사방이 막혀도 답답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능력의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다윗의 환경을 보십시오. 그일라 사람의 배신, 10사람의 고발, 무섭게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 다윗의 입장으로는 위기도 위기지만요,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다윗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저 같으면은요, 이 인생이 지겨웠을 것 같아요.
15년을 도망자로 삽니다. 툭하면은 죽을 위기를 경험해야만 되고 어디 편안하게 자거나 편안하게 먹어본 적도 없고 이 지겨운 인생 하나님 나 그만 좀 끝내고 싶네요. 왜 이렇게만 살아가야 됩니까? 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을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야 됩니까? 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은 사울을 피해 15년 이상을 도망자로 삽니다. 잠 한 번 편안하게 자본 적 없고요. 먹을 거 한 번 제대로 맛있게 먹어본 적 없습니다. 잠은 늘 동굴에서 자야 되고 어디 숨어서 자야 되고 사울이 언제 급습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하나 마음 편안하게 쉬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상황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15절로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절친 요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과 생명을 나눈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셔서 친히 그 위로를 전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평안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다윗처럼 누군가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5절로부터 6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디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위로하셨구나가 아니라 그 요나단이 어떤 방법으로 이 다윗을 위로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자, 2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의 위로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힘있게 의지하였다라는 말은 그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떨면서 힘이 풀린 다윗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다윗,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가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그가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 내가 아버지 어떻게 좀 설득해 볼게. 기다려봐. 혹은 내가 내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좀 막아볼 테니까 좀만 참아봐.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허술한 약속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동역자는요,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동역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이랑 이렇게 수풀에 마주 앉아가지고 사울을 같이 욕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다윗이 막 속상해가지고 사울에 막 뭐라고 하는데 요나단이 그래 우리 아버지가 좀 그러지, 별로 잘생기긴 했는데 별로 성격이 별로야, 막 그렇게 함께 동조해 준다고 다윗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같이 욕하고 동조해 주는 사람은 좋은 동역자가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래,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분은 너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자. 내가 끝까지 너 붙들고 기도할 거야. 난 너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너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훨씬 더 강할 때가 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요 정말 마음이 약해져요. 힘든 일을 당하고 나면 감정이 막 나락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같이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 동역자 안에 있는 예수의 고백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깨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고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종종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종종 잊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답은 오롯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묻는 영성, 그게 주제였죠. 이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영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에 있는 설교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 치열하게 질문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질문을 한번 좀 모아보겠는데 2절을 보면은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또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또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여기 이른다라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하매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건 하나로 이렇게 다윗이 수시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질문합니까?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치열한 질문은 기도이기도 하며 이 기도는 생존 기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기도는 생존 기도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도였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집에 기도방을 마련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골방 기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이기도 하죠. 그것도 너무 좋고요. 또 교회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같이 기도하면 너무 기도가 잘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저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저가 고난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그래서 유독 내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 기도는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모인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를 위해서 중보가 꼭 필요할 때에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뭐라고 지칭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 와도 상관없어.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성경에는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금요성령 집회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권면이 아니라 사실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영적 아비로서, 또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요성령 집회 나오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거는 수시로 하시고,
그러면서 금요성령 집회 나오셔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 충만하심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영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때로는 나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실 때에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힘이 됩니까? 교회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죠.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움직였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보장이었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보장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약속만 있으면 게임 끝 아닌가요? 그거면 되죠. 그런데 그 응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생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나 이대로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치열하게 질문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셀라하만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셀라하만 그곳으로 완벽한 타이밍에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셀라하만 그곳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사건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개입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셀라하만 그곳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마온 황무지에 다윗처럼 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침반도 없습니다. 도망할 길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 마온 황무지에 그냥 멍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서 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는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셀라하만 그곳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셀라하만 그곳의 하나님. 다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까지 우리의 치열하게 질문하는 기도와 소망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셀라하만 그곳처럼 완벽한 타이밍으로 지금 나를 찾아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겪어야 될 이 고난과 어려움은 내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셀라하만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오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셀라하만 그곳의 하나님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